오크힐스 교회 담임 목사이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저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가벼운 여행길, Traveling Light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깃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이할 것이라. 내가 두통에 찌든 머리에 강력 진통제를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반드시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많이 세지요? 예. 독설처럼 들리는 내용이고 표현이지만, 그러나 맥스 루케이도가 말하는 이 내용,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넘쳐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모든 조건, 환경들,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20, 30년 전과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 삶의 그 내용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정신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어요. 삶의 무의미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여건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삶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현대인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우울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뭔가 그 쫓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일단 학생들 한번 보세요. 입시 전쟁 속에서 1점, 2점 높이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겁니다. 직장인도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 쓰면 이거 요즘에는 구시대 유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표현을 예전엔 썼죠. 7, 80년대에 시작됐던 평생 직장,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품에 사표를 넣어서 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 동시에 언제 잘릴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팽팽한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한순간 아차 방심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의 말처럼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삶의 모습이 거의 다 사라지고, 대신 굶주린 늑대처럼 뭔가를 찾아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또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로에흐사르라고 합니다. 로에흐사르. 여기서 로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가진 부정어예요. 자,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어가 성경 또 어디에 사용되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디냐면 십계명에서 사용됐습니다.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요때 로가 사용돼요. 또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요때 로가 사용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강조하셨을까요? 얘들아, 웬만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절하지 말아라. 뭐 이 정도로 강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너져도 안 된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 이 정도의 강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최상의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부족한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고백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고야, 부럽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겪었으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가? 부럽다. 부러우시지요? 안 부러우십니까? 저는 부러운데. 근데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쓴 시인데, 특히 이 시의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친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가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한시라도 빨리 왕위를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위협합니다. 말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서 정말로 자기 친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들 은우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 병주가 전 집사님을 향해 죽인다고 말을 표현하기도 그렇고 쫓아와? 인호가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호소를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날 그냥 죽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믿는 것.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월삭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나와 있다, 표현 나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비유해서 짧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비유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등등 참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잘 들으세요. 가장 밀접하고 가장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분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토양학자 필립 켈리 박사가 쓴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 특이하죠? 본다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켈리는 이 책에서 이분이 실제로 목장 주인으로 8년 동안 일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참 나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뿔도 없지요. 상대를 물 수 있는 강력한 송곳니도 없죠. 뱀처럼 무슨 독도 있는 것도 아니죠. 움켜쥘 수 있는 사나운 발톱도 없죠. 그냥 들이미는 것밖에 없대요. 들이박는 것밖에.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강력하지도 않대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의 동물.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더 작은 육식 동물한테도 꼼짝 못하고 잡아먹히는 그게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양이지만 한 가지 장점 혹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양이요, 무지하게 보수적인 습관이 강하다. 보수적인 습관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양은요, 늘 가는 길로만 가요. 늘 가는 길로만 간다. 예. 제가 그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제가 이걸 아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딱 당신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양이 그렇대요. 늘 가는 길로만 간대. 그리고 양은요, 혼자서는 자리를 옮길 줄 모른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양은 언제나 리더가 되는 양을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그대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리더를 따라가느냐? 들어보세요. 자, 맨 앞에 이제 리더가 되는 양이 가요. 근데 가다가 하고 구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가는 양들이 어이쿠야 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는 리더 양이 하고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가던 양들은 그 리더를 따라 그대로 딱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 바보 아니야. 그렇죠?
바보 같죠. 근데 자, 정말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양들의 이런 습성은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들이 누구만 봐요? 오직 한 사람 목자만 보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이 구덩이가 있든 길이 험하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험한 길을 어떻게 따라가노? 불평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 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내 목자만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맛 좋은 풀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연합군은 이제 주로 유럽인데 굶주리고 집 없는 아이들,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 때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커다란 캠프 안에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주리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그 캠프 속에서 아이들은 그나마 먹을 거를 해결했고 또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캠프 안에 있는 아이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잠자리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일의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전쟁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체득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도 이게 느껴진 거예요. 왜? 평온했으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심리학자가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침대 속으로 딱 들어간 후에 그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빵을 한 조각씩 나누어 줬어요. 그것을 손에 잡고 있도록 했습니다. 밤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고 있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아이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심리가 이해갑니까? 네. 그 빵 한 조각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있으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염려 필요 없다. 내일 살 수 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이 내일의 염려를 해결받았을 때 비로소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 같이 확신하시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내일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고로 여기 나온 길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차도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닦아놓은 그런 길이 아니라 누군가 자꾸 밟아서 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꾸 밟아서 생긴 그런 산길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트레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보신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길이 아니죠. 무슨 길이요?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길, 정의로운 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 나온 의의 길이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번 생명의 길, 2번 가장 적합한 길,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본문에 나온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누군가 자꾸 밟아서 생긴 산길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산에 가면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수많은 길.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광정면에 전미산이라는 데가 있더만요. 예, 파주하고 접해 있는 전미산. 거기도 한 4코스 정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북한산만 가면 거기는 20개 이상의 코스가 있어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길들,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것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은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기에 힘이 듭니다. 분별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세 나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무려 66년 동안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 스탠리 존스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 남부의 밀림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그만 밀림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물스물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난 꼼짝없이 여기서 죽게 된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부석부석 소리와 함께 한쪽에서 불쑥 사람이 나왔어요. 원주민. 이 원주민은 밀림에서 벌모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 사람을 보고 이 원주민한테 내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에게 좀 길을 알려주시면, 찾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은 무뚝뚝하게 기다리고 계시오. 딱 한마디만 하고 계속해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애가 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텐데, 그 어둠이 될 텐데, 칠흑 같은 어둠, 사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될 텐데, 근데 이 원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만 베고 있어요. 이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잠시 후에 정말 애원을 했어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을 했어요. 이보시오. 정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 그
방향만이라도 좀 알려주시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원주민 이 선교사를 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만 베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원주민이 갑자기 밀림 한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 깜짝 놀라서 있는 힘을 다해, 놓치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원주민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며 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이 어디란 말이오? 그래서 막 뛰어가도 원주민이 갑자기 딱 서서 이 선교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밀림은 길이 없어. 내가 가는 것이 곧 길이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는 원주민을 그대로 따라갔고 마침내 밀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밀림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틀 전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아니야,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두고 봐라. 그리고 어저께 아주 평안하게 정말 꿀잠을 잘 자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